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먼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영광 나라 천사들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 영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정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의 양떼 지킬 때 정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 들고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바치시게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저희들 예배 자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미국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감탄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한마음 한뜻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12월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선교지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2위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있어서 다시금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발전해 나가는 귀한 우리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을 올바른 정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정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 하시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은혜스러운 말씀,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계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저희들 모두 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안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늘 도우심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흩어갖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응독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제가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내려주고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고 계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시도했었던 몇몇 그룹들이 있었죠.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으로 구성된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납세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부활에 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번째 그룹은 서기관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계명에 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룹, 즉 이 서기관들, 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잖아요. 그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들의 그 가르침과 삶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는 하나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이 세 가지 태도가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첫 번째 태도는 선입견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표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동의어로.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가계를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가르쳐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저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또 얼마 전 살펴봤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쳐 부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지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5절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그 표현은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임의대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유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주님은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6절, 앞에서 읽었던 12장 36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앞에 주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환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 아도니 곧 나의 주님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자, 주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 곧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대상, 다윗이 나의 주님하고 그렇게 불렀던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한번 따져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조상 중에서도 한참 위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한참 뒤에 오실 그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 그렇게 한참 뒤에 올 까마득한 후손을 가리켜 어떻게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왕이 세워지는데 그 후손을 가리켜 다윗이 한참 전의 조상인 다윗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은 사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맞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선입견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워질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시대, 그분의 시대를 다시 재현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기 생각의 틀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 곧 아도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아도나이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구약에서는 보통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표현 누구한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사용돼요? 그 야훼 하나님과 별도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영어 설교에서도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은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그러한 사람들은 에비온 학파라는 그러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이단들이 존재해 왔는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목회했었던 곳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분들도 참으로 많았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을 하면서도 또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칫 하나님과는 좀 다른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의 때에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입견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들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잘못 가진 성경의 어떤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를 잘못된 이단에까지 빠뜨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두 번째 태도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죠? 긴 옷. 영어로 로브라고 하잖아요. 로브. 저 긴 옷인데, 자, 그들이 입었던 이 긴 옷은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식에서 입는 그 가운처럼 생긴 긴 옷이죠. 그죠? 자,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이렇게 끌릴 정도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옷을, 그 가운을 걸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한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예.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봐주는 그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의복. 그들이 입고 있는 이 긴 옷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 의복이 유니폼이잖아요. 어떤 유니폼과 같은 그런 옷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죠?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들은 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그죠? 자신들이 좀 구별된 사람들이다. 더 뭔가 좀 더 높고 고상하고 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좀 주목받고 싶어하는, 관심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지켜보시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기 전까지 절대로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쪽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같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반갑게. 아주 이것이 상식적인 거죠. 예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안녕 잘 있었어? 뭐 이렇게 받아주는 게 어른으로서의 도리잖아요. 그죠? 어른다운 행동이죠. 자,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때요? 네 하고 이렇게 그냥 짧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 네 고개도 안 숙이고 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참으로 저는 몰상식하고 매너 없고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실 인사는 영어도 그렇죠. 영어는 좋은 게 하이 그러면 그냥 하이로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인사를 받는 게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인사는 그냥 그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태도는 뭐예요? 그들은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자기들이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인사를 받는 것, 그것을 즐기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또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마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별된 높은 자리, 좀 스페셜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뒷자리는 항상 어때요? 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았어요. 왜요? 뒤에 자리는 언제나 싸움 잘하고 힘 있는 애들이 독차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론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긴 했지만 어렸을 때는 힘 있는 애들이 선생님하고 갑자기 멀리 딴짓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딱 이렇게 벌리고 애들을 이렇게 뒤에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다른 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꼭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고 성가대가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정해진 그 자리는 그 자리가 그분들이 높다고 해서 우월하고 특별하게 생각되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를 위해요? 오히려 그 직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성가들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구별해 두고 또 어떤 직분자들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은 자리는 섬김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골라 앉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신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시죠. 14장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기관들은 근데 그 반대였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우월한 사람이냐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로 가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낮은 데로 가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러한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도 한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도 우리 인간도 모두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러한 태도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세 번째 태도는 위선입니다. 위선. 자,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과부의 그 재산, 그들의 소유를 삼키는 자들이다. 자,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 어떻게 보면 그때의 변호사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변호사
이렇게 재판, 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도 이 과부들의 그 가산을 빼앗는 일에 간접적으로 아마도 이들이 가담을 했지 않았나, 이러한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할 그런 모든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할 그러한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이러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겠죠. 자, 이사야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씀이죠.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공평한 판결을 내린다거나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거나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자는 화가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 약탈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약탈 행위죠. 사실 여러분, 탐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위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어때요?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겉으로도 좀 화려한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 속은 어땠어요,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어때요?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남들한테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했어요?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그들은 아마도 여기서 지금 외식하는 자와 같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아마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들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게 큰 소리로 너희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목적은 이루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때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오히려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남에게 우리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 자신이 혹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없는지, 또 나는 혹시 이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또 나 자신도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위선의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선입견, 교만, 위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옛 자아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들고 있는 그 돌부리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선입견과 교만과 위선,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와 성품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하루아침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계속해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성의 훈련은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러한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사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해나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경건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데서 철저한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그런 삶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들도 실족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마치 내가 다 모든 걸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경건 훈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이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이러한 선입견과 교만과 위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가는 그러한 훈련을 매일같이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선입견이 있는지, 혹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위선의 삶을 혹시 산 적이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낮아져서 아버지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위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임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낮추어 주시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선입견과 교만과 위선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입견과 교만과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